저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바이샘교회 성도님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가 2배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근데 언제나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바이샘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오면 편안하고 정말 제가 중동에 있으면서 오아시스 유적을 몇 군데를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돌을 찾으러 갔던 거였는데 그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우리 바이샘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살기 위해서 옵니다. 정말 갈망이 있고 목마름의 해갈을 위해서 그 오아시스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목을 축이고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황폐한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바이샘 교회에서 또 힘을 얻으시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참 은혜가 어려운 게 그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한 개인데 우리는 은혜가 2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받고 싶은 은혜, 그리고 내가 받기 싫은 은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정의국 목사님 성교는 목사님이 가십시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눈이 멀 준비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받으셨죠?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은혜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은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 모든 은혜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요.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 내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지난주에 성정수 목사님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그럼 여러분, 거룩한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삶 뭐예요? 그것도 어렵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 아내가 실수해요? 내 남편이 실수해요? 으이구, 그거밖에 못해? 이걸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흠이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거는 흠이 없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해요. 거룩하면 뭔가 깨끗해야 될 거, 거룩해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으로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내 이웃을 향하여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보지 못했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은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이 먼 은혜. 사흘 동안 사울이 그 식음을 전폐하면서 했던 얘기가 뭘까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다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다고? 그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나 눈 멀었어. 어떡하지? 나 이제 앞에 못 보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뼈저리게 후회했던 자신의 과거. 그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을 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거룩함도 못 지켜요. 자기 부인이 없는 은혜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는요, 그 은혜가 내가 받고 싶은 은혜든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은혜든지, 고난의 은혜든지, 어떤 모양의 은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은혜의 목적은 자기 부인에 있어요. 왜? 자기 부인을 안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물질, 시간, 마음 못 내려놔요. 사람 못 내려놔요. 내 의가 드러나는 이유도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쏟으면서 사흘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부인을 했던 삶이 언제셨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성경은요, 그걸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믿으면 따뜻하고 은혜 받으면 따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행복해, 기분 좋아, 이런 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 영역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분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자기 부인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부인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의가 살아나요. 자꾸 다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죠? 어려우셨어요? 위로해드려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꼭 얘기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느라 3번을 하셨더라고요.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의 뜻을 3번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고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그 뜻을 이루는데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그럼 우리는 몇 번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요, 자기 부인한 사람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좋아요. 지식이 쌓여는 가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은혜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돈을 많이 벌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그렇죠? 그게 은혜가 아닌데. 사랑하는 바위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가정의 건강, 화목?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바위샘 교회는 특히 속으면 안 돼요. 바위샘 교회는 말씀으로 정평난 교회니까. 말씀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쪼갤 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을 비추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곤 내 죄성밖에 없잖아요. 죄가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죠. 인정해야죠. 주님, 맞습니다. 전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을 때 주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자기 부인해야죠. 고난이 닥쳤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죽지 못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술이 안 끊어지고 담배가 안 끊어져요. 야동 여전히 봐요. 여전히 돈을 탐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자기 부인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으면 땡이에요? 그럼 구원파로 가세요. 여기 앉아 있으실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편안하다고, 따뜻하다고, 그 길 갈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이라 얘기했고 좁은 길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길 자체가 좁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어떤 장애물? 나를 부인해야 할 장애물. 좁은 길에 들어서긴 했어. 좁은 길 문 앞에 앉아가지고 먼저 가. 너 먼저 가.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저거 도전해봤는데 자기 부인 안 돼. 나도 해봤어. 나도 예수님 만났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함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농부일하는 거 아시죠? 저랑 인스타 친구 맺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3월 지금 언제 올라왔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올라왔는데 감자철이에요. 감자철. 감자 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막 어깨가 막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뭡니까? 땅을 준비해요. 땅. 근데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요, 산이 옆에 돌산을 돌산을 개간해 가지고 이제 심으시는 건데, 여러분, 돌산을 개간하면요 그 산에는 모래도 많아 가지고요 황폐해요. 그러면 그 황폐한 데다 뭘 하는지 아십니까? 비료 주고 거름 준다고요? 안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천을 뒤집어 씌워 놓는 거예요. 아, 목사님, 빛을 보고 해야지 이렇게 좀 광합성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황폐해진 땅에는요, 거름 이렇게 위에다가 천 같은 걸 덮어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요, 그 땅을 적시기 시작하고 거기서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땅이. 신기하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 있어요? 황폐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다 그래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황폐한 우리의 땅 같은 우리 마음 안에 뭘 덮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은혜 안에서 우리 애가 회복될 때까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비로소 씻겨질 수 있는 게 그 죄였어요. 그리고 우리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요.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거부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계속 일어날 때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더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교회에서 잡음 난다고요? 싸움이 난다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서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리를 탐해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별개 삶, 내가 중심인 삶. 일단은 내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지만 죄를 보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1호 제자들, 나영이, 봄이, 하진이, 수경이, 이제 너희 27살이 됐어. 18살이었는데 18살. 한 녀석은 나모님이 되셨어. 더 자기 부인할 일이 많아질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가르칠 때 그랬지. 언젠간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따끔한 소리를 하는 날이 올 거다. 이제 그 날이 됐어. 27이면 조금 늦었는데 그 소리 들어야 돼. 이제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 왜 감사의 제목은 찾지 못해?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왜 이렇게 멀리 느껴져?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자기 부인 되지 않는 삶, 여전히 내 것이 더 소중한 삶,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것들 잊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하기로 결단했던 것들 잊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못하고 있어요? 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뭐를? 내 의를,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야죠. 거기 가도 안 되면 다른 데 가도 안 돼요. 끝까지 그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계속 덮도록. 그 안에서 계속 썩어진 아픔을 겪는 거예요. 계속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 밑바닥이 어딘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주를 핍박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었는데, 말씀 좀 안다고,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좀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승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의에 똘똘 사로잡혀 잡혀있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겼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나의 죽음이 유익함이라까지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어디에 처해든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했으니까 겁나 빡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해요. 그렇죠? 겁나 빡세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겁나 빡세게 엎드린 만큼 달아요. 열매가 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투자 많이 하시죠? 주식도 하시고. 제가 목사님 이제 설교할 기회 주시면 거룩한 재정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바이선교회에서. 근데 제가 급하게 나가게 되느라 제가 주식도 해보고 로또도 사보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못하고 나가서 지금 칼을 2년 동안 간 게 있어요. 투자하시죠? 주님을 위해 투자하세요. 주님 투자하세요. 근데 그 투자의 모양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 못 져요. 십자가 거룩함도 못 나타나요. 피스메이커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자기 부인은 어떻게 나타나요? 남들보다 5분 일찍 출근하는 걸로 나타나요. 남들 책상 위에 짧게라도 일요일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서요. 여러분 한민길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뭐야 왜 이래? 여기 다 죽었어 지금 청년들만. 은혜 받으면 월요일날이 제일 뜨거워야 되는 날 아니야? 그러면 조금 일찍 출근해서 조그만한 초콜릿에 짧은 편지 써서 오늘도 힘내세요. 네. 진짜 하기 싫지? 내가 알아. 청년들 마음. 청년들 알아. 집사님들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월요일날 실패하면 그 주는 망하는 거예요. 왜? 일요일날 은혜 제일 받았는데 월요일날 망했으니까. 화요일날은 더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뭘 얘기해야겠어요? 너 죄인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도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아래서 그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을 때까지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린 계속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아 목사님 왜 나만 해야 돼요? 뭐 너만 해야 돼? 네가 누구한테 받은 건데?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기 부인 잘해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덮으셨기에 그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눈을 덮으셨어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사울은 자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은혜 그저 따뜻한 것 아니에요. 따뜻한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힘든 얘기 저한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죄송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우리 항상 정직하자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나십니까?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고 고백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죠? 그 회개의 고백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렸던 그 기쁨이 지금도 있냐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꼬르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 이후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그 삶의 열매가 있어요. 목사님 저 자기 부인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한 걸까요? 우리는 간혹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에 내가 만들어 놓은 회개라는 틀,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부인이라는 틀 거기에 갇혀놓고 나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그 비전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나는 잘 가고 있다. 이 정도만 됐지. 안주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러시아도 전쟁하고 세계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외침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정기국 목사 오랜만에 와가지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내려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앞에 얘기하기 부끄럽지만요. 저도 자기 부인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카타라 한인교회에서 사례비를 600만 원을 주셨어요. 집세 포함.
집을 좋은 걸 구해도 한 450만 원이 남아요. 함윤길 목사님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남고 싶었겠어요? 안 남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 마음 없었다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 뜻 따라 가려고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뜻을 구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사임하겠다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 물어봐요. 성도님들이 한국 가면 갈 데 있냐고. 아니요, 갈 데 없는데요. 뭐 내가 갈 데를 내가 정합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거지. 이미 갈 데 정해 놓으셨는데 돌아가서 한 번만 설교하다 죽어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면 거기에 있다 가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함윤길 목사님도 이제 가신다고 그러셨죠? 자기 부인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기 싫은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안 사랑하시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같이 고난하고 동고동락했던 이주원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가정, 세중앙에서 넘어온 우리 청년들 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고 눈물 쏟고 은혜 나눈 자리가 여긴데, 근데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뒤에 말이 길었는데요. 자기를 지키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부인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합시다. 자기 부인합시다. 잃어버린 자기 부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회복되어져서 나 진짜 주를 위해 사는 게 뭔지 또 고민하고, 그 길 위에 서 있다 하여도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자기 부인할 게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그게 진짜 좁은 기름을 기억하시고요. 자꾸 교회 와서 따뜻한 거, 내 삶의 질이 향상될 축복 같은 거 바라지 마시고, 주를 위해 드릴 게 뭐는 없나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 평생 소원. 여러분, 자기 부인 안 될 때 가까이에 힘든 사람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어머님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저를 다시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일 만한 건 없어요.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수치, 그 희생, 그거 말고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목사님 해도 그 소리 접으세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금요예배까지 나와서 그런 은혜 앞에 자복하시고 그냥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주님, 저 믿음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